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보게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여행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다행이지만 보다 심한 곳은 지역들은 이동이 제한되고 또 도시가 봉쇄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겪는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로마 시민 한 명당 평균적으로 4명의 노예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부유할수록 노예가 많았고 권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예를 거느렸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노예는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인간 주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주인에 의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학대와 힘든 노역을 해야 했고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으며 평생을 고생하다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이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사 제목이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바울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많은 말들 가운데에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는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원래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굉장히 잘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죄의 노예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고상하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공중 권세의 자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종된 자를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경의 기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초점 맞춰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하는 장소가 집이 아니라 무덤과 무덤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야 될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방황하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인격적인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다시 방황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우리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 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하고 노력하며 살기도 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죄에 대해서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앞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이었기에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자유함이 주어졌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보물같이 여기는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실수로 그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만 나가면 아주머니가 해야 될 일을 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낸 아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가 싶어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솔직하게 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부모님이 또 나가셨어요. 아주머니가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아들을 협박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그 협박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급기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강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올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시고 병원을 개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담감은 한국의 초기 한국교회 시절에 그때가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고 가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늘 선교사님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의사인 그분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가 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네팔로 의료 선교로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창한 나이, 잘 나가는 의사, 그리고 번창하는 병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자연히 반대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집안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선교를 결심한 남편에게 애원합니다.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도 뜻이 완고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아들이나 대학 보내고 떠나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자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왜 꼭 지금 선교를 떠나냐고.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떠나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의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이때,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결국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와 함께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이 히말라야 오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때로는 아픈 다리를 부둥켜 안고 어디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교의 삶을 30년 이상 감당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병든 자들을 한결같이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의 힘이 바로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의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종으로서 살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랑의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세요. 애들을 보는데 종이 따로 없습니다. 배고프면 젖 주지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죠. 목욕시켜주죠. 아이들 놀아주죠. 책 읽어주죠. 옷 빨아주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야말로 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종처럼 일해도 싫다고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이 사랑의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든든히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저는 오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종처럼 섬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 채 기꺼이 종되고자 하는, 동제고자 하는 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시 모일 때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의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고난주간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특별 순서를 원하시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예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섬김의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나서 섬길 수 없는 이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연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믿음을 따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승리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